할렐루야.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로 승리하시고 영적인 몸의 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전에 보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고 또 다음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신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실제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이런 영적인 승리의 쾌감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위해서는 승리했다라는 결과보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또 1년,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멜렉과의 전투를 끝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깃발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냐면 소속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이유는 전쟁의 현장에서 있었던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또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깃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확한 신분의식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자주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저자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4절까지는 우리 암송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5절 6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수의 목전, 5절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전쟁은 주로 누구와 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원수와 함께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원수를 앞에 두고 체하지도 않고 느긋하게 식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 사탄과 현실의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멘탈이 흔들리거나 또한 정신없이 동분수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승리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사실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 루시퍼와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사탄이 뱀이 이렇게 뱀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예언은 가깝게는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흑암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약속의 성취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활까지만 봐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의 나팔을 들고 있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도 불기만 하면 성전가가 울려 퍼지는데 흔들기만 하면 승리가 표정이 되는데 들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경험해봤듯이 선포적인 기도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나 삶의 현장에서 상황에 짓눌려 선포하지 못하고 억누르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쟁에 있었던 고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승리를 찬양할 수 아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주님을 선포하며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창세기 3장에서 예언된 것이 구약에 있었던 르비딤에 있었던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로도 성취된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초림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제 좀 더 먼 미래는 어떻게 성취되는지 알아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탄생함으로 창세기에서 뱀이 더 확대되어서 계시록에는 용으로 나오는데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으로 머리가 상하게 된다라는 것을 장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대장으로 모신 깃발 아래 모인 자들은 창세기 3장에서도 승리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승리했고 그리고 또한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예수님도 부활로 승리했으며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최후 승리로 또 종말 때도 승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모인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승리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삶의 작은 영적인 전장에서 늘 승리하여서 보다 더 큰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볼 때에는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펴봤지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 외에도 하나님을 수식하는 별칭과 같은 4가지의 이름이 더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기억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단순히 여호와 니시라는 뜻이 하나님의 깃발이다라는 것을 암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으로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인지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단은 쌓았고 나뭇가지도 다 불쏘시개로 두었고 이제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을 사방을 돌아봐도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은 내가 번제물이야? 아니 출발할 때부터 좀 궁금했는데 결국 나였던 거야? 이렇게 혼돈의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아버지도 순종했으니 나도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팔다리가 묶여서 아브라함의 칼이 아들 이삭의 심장을 뚫으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였다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내 삶의 많은 결정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들, 미래가 확실히 보이지 않아서 또한 아들의 진로 사랑하는 딸들의 앞길 어떻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 니시 말씀으로 들었죠. 나의 깃발이라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세가 세운 제단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또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하여서 마라라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의 고통도 혹시나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능력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봤지만은 기도를 하는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났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을 들어가는데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서 청력을 잃어버려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병원에 가봤습니까? 했더니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이 귀가 왜 그렇게 됐냐 봤더니 요즘 애들이 막 이어폰을 엄청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 주일 아닙니까? 매일 문자,
한 5시간마다 한 통씩 기도하고 있죠. 오늘 기도회는 몇 시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래서 저는 요 가까이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대요. 그래도 목사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다니엘 교도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영광교회에서 자 이렇게 방송도 하고 기도회도 하는데 목사님 번호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토요일도 좀 뭐 어제 우리가 여기 냉난방기를 새롭게 달았는데 일하는데도 중간중간에 계속 문자 와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오늘도 기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이 아이의 청력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 먼 지역에 사는 성도님이지만 목회자가 사랑하는 주님의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 경기도 광주에 있는 민수라는 친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도 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 중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 치듯이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받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내가 길을 걷다가도 어떤 사고를 갑자기 당할 수도 있고, 운전하는 것도 어쩌면 교통수단 중에 제일 위험한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자기가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몰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 말라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평강케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케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샴마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임마누엘과 비슷한 뜻이지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이제 새로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자기 백성 가운데 그 것을 보았으며, 또한 그 땅이, 그들이 거할 땅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면서 사방의 합계가 18,000척이라 하면서 그 성읍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 샴마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30평, 40평, 50평 이 집도 내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삶의 영역은 정확하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것 보고 천국에서도 똑같은 평수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이 전세이든 월세이든 또 교회가 상가이든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 그 땅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를 치르는 그 현장에 있다, 그러면 그곳이 곧 여호와 샴마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고만 의식만 한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칭호를 4가지를 더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으로 시작해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외에 여호와 이레,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죠?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하나님의 승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의 삶과 형편에 처지에 맞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5가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필요한 요소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이레, 샬롬, 샴마 대신 좀 편하게 제가 각 칭호를 생략하고 의미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비하신대요. 승리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40대를 넘어서 지나가고 있는 인생을 생각해 보면 성장하는 가정 중에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치열하게 입시를 치르고 또한 직장을 구하고 삶의 자리를 또 결혼도 하고 아이들 키워나갈 때는 마음에서부터 승리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쯤 되면 이제 상처가 너무 쌓일 나이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치유받아야 되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리고 또한 공황장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합니까? 평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성장 과정 중에 인생의 흐름 가운데 다 아시고 꼭 필요한 모습으로 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려는 갈망도 있지만 이성적인 지식보다는 한 가지만 알아도 영적인 감수성을 조금 더 키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성하게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만 봐도 20명의 강사들이 와서 몰랐던 하나님을 가르치거나 강의하는 설교 내용이 아니라 하나같이 삶의 간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분명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많은 것에서 이미 승리하여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승리에 대한 하나하나 이삭을 주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아볼 때입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실지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이어질 간정들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신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라 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분이셨고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고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여호와 샴마로 언제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럴 때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저럴 때는 저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을 예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에 초청되어 오실 성도님들을 이미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때마다 성립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치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함께 주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겨주셨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때로는 순간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미 승리하였다 하여사오니 승리한 그 자체를 믿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미 나음을 받았다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평강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미 치료하여 주셨고 이미 평강합니다. 이미 언제나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높여가며 주님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 곳에서부터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아버지의 주어진 시험의 과정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합격시켜 주시고 이미 예비하여 주시고 이미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많은 전쟁들 가운데 경쟁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병약함으로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동행하시는 분임에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혹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부터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 가운데 하나님 청력을 회복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그 영혼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민이 하나님 입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청년의 때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하나님 믿음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레 라파 샬롬 샴마의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